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글자죠. 간단합니다. 사랑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랑은이라고 하는 세 글자 뒤에 많은 것들을 붙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이시고 싶으세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는 표현들. 저는 먼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아주 신나는 우리 찬양 가운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어떤 분들은 틀림없이 떠올리셨을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또 텔레비전에 광고 한참 나왔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런 CF 대목이 있었거든요. 저는 목욕탕 화장실에서 놀라운 글을 봤어요. 목욕탕 화장실입니다. 사랑은 죽어도 더 줄 것이 없나 생각하는 마음하고 또 써 있더라고요. 맞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시는 게 율법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게 언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사랑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구별해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 젊은이가 길을 떠납니다. 캄캄한 밤중에 아주 험한 산 중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납니다. 세 명의 젊은이가 교대로 업어주기도 하고 부축하기도 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열쇠 하나씩을 세 젊은이들에게 선물해 줍니다. 너희들 이 여행길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집 문을 열면서 소원을 빌어라. 이 열쇠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열쇠다. 세 젊은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 가장 멋진 차, 그리고 가장 멋진 집을 갖고 싶다. 그러면서 문을 딱 열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가장 멋진 옷이 있습니다. 멋진 차가 놓여져 있고 멋진 집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 이 세상에 최고 가는 미남이 되고 싶다. 잘생긴 사람 되고 싶다. 문을 딱 여는 순간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죠? 저는 아직도 아랑드롱 생각나고
최근에는 장동건까지는 생각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젊은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젊은이도 어김없이 노인이 됐죠. 첫 번째 젊은이가 노인이 돼서 하는 말이 이제는 다 낡아버렸는 걸, 옷도 차도 집도 시간 지나면 낡아지잖아요. 두 번째 젊은이가 노인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멋있었던 내 얼굴에 이제는 주름만 가득하구나. 세 번째 젊은이가 노인이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마음, 바로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볼품이 없어지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멋져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낡아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의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열쇠 이야기 해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구해라, 너는 내게 구해라,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의 소원을 요구하신다면 말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거냐. 그 소원이 시간이 지나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낡아질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것이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성경은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그러죠. 이제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는 공통점 한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죄인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아는 순간 그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를 다른 말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빚졌으면 갚아야 되니까.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나로는 어려운데, 아니 불가능한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십니다. 너 사랑에 빚진 자냐? 그럼 이렇게 빚을 갚으면 된다. 받은 그 사랑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갚아라. 받은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갚아라. 받은 그 사랑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갚아라.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흥미롭죠? 바울 사도가 다른 빚은 지지 말고 그저 빚진다고 한다면 사랑의 빚만 져라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꿔보신 적 있으세요? 또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힘듭니다. 처음 마음은 내가 정말 지금 상황이 급하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꼭 반드시 갚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꾸지요. 저 사람 평소에 그래도 내가 신용할 만한 사람이니까 꿔주면 잘 갚아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돈을 꿔주고 또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못 갚을 때가 많습니다. 갚는다고 애쓰는데 쉽게 갚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한 연예인이 몇십억을 몇 년에 걸쳐서 갚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대단한 겁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계속 생기죠. 때로는 빚진 사람이 더 큰 소리 칠 때 있습니다. 기다려달라니까 자꾸 그러냐고. 오히려 다투게 되면서 뭐도 잃고 뭐도 잃어요? 돈도 잃고 우정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조언해 줍니다. 돈 꿔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줄 수 있는 만큼 꿔주고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대신 기도해 주라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언할 때가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한 줄 써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매포 성도들은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신명기 말씀. 그런데 로마서에는 빚져도 괜찮은 게 하나 있다. 빚지는 인생 힘들다 그랬죠. 근데 빚져도 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사랑의 빛입니다. 이런 겁니다.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빛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들까지 날 위해 내어주셨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한번 딱 택하고 붙들어 주시더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가 허물도 많고 연약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데 절대 놔주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하는 순간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빛을 잘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사랑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데 이거부터 하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의 법칙은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은 뭔가 거창한 것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기준이 뭐였어요? 이웃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익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면 갑자기 경쟁하죠, 갈등하죠, 그리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허물어져요. 제가 한번 경험한 것이 이것이에요. 원주에서 목회를 할 때, 원주 외곽에 농사 짓는 동네란 말이에요. 몇십 년 같이 산 이웃이 아닙니다. 2대, 3대, 길게는 4대를 같이 살던 이웃인데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왜 그런가 하고 가서 들어봤더니 측량을 하는데 예전의 측량과 최근의 측량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기사들이 실력 있는 기사들이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저 멀리서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는데 지금은 GPS라고 하는 거, 위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정확하게 측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우리 돈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측량을 세려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길까지가 자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폐타이어로 이렇게 돌아가는 코너를 또 세워놔요. 걸어 다니는 거는 상관없는데 차가 못 다닐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생활이 안 됩니다. 이야기해도 안 되고 부탁해도 안 되고 뭐 때문에? 원주 땅값이 올라갔거든요. 전에는 안 그러다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익 하나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사나워졌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왜 경쟁과 갈등과 다툼으로 살벌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것부터예요.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3장이죠. 그 앞에 12장이 있는데 12장 9절부터 21절까지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억나시면 꼭 펼쳐 읽어보세요. 한 줄 한 줄, 이렇게 생활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활하는 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한 줄 한 줄이 다 좋은 교훈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됩니다. 몇몇 구절만 제가 볼게요. 그리고 핵심만 집어서 보겠습니다.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16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17절,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18절,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19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요 하나하나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활 규범.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했죠.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랑의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모르게 함께 즐거워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 기쁜 일 생기면 내일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제가 속담 하나만 딱 하면 여러분들이 합창하실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이게 속담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과학자들이 뇌파도 찍을 수 있고 호르몬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앉혀놓고 뇌파 찍고 호르몬 딱 체크하면서 뭐 좋은 일 누구에게 생겼다고 얘기하면 통증 호르몬과 통증 뇌파가 나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불쌍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 내 인생이 불쌍해져요. 왜요?
저 사람이 성공하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 사람의 성공은 내 실패가 됩니다. 저 사람의 기쁨은 내 슬픔이 되고 저 사람이 지금 노래 부를 때 나는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갑절,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해라. 사랑은 이게 시작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재미있게 그리고 오래 기억하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미소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때로 이제 악수를 하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얼굴이 어떤가요? 훈련하자 그랬으니까 둘씩 짝지어가지고 좀 애매한 분들은 저를 쳐다보시면 돼요. 한번 훈련합니다. 마음에 따뜻한 마음 품고 미소를 딱 준비합니다. 옆에 사람들이랑 한번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다 웃으십니다. 미소 지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으니까. 미소를 품고 따뜻한 가슴으로 만날 때마다 이 미소는 저절로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간혹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무뚝뚝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제가 그렇게 듣습니다. 꼭 화난 사람 같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훈련 안 하면 꼭 이렇게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시작됩니다.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실천돼서 서로 활력을 얻고 삽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을 때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미소 짓고 인사하는 거 하니까 경기연의 감독님인가? 몇 번 전에 감독님. 그 교회 표가 있잖아요. 유명한 표. 웃으며 인사만 해도 전도가 된다는 거 그거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훈련하고 그 교회는 하여튼 이게 아주 캐치플레이지. 웃으며 인사만 해도 교회가 부흥한단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예요. 미소로 인사하는 게 사랑의 실천.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교회고 그 교회는 부흥한다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남의 좋은 점, 장점을 잘 발견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볼 때 장점이 먼저 보이셔요? 단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저는 단점이 먼저 보여요. 그것도 한순간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해야 돼. 장점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지 보여요. 단점은 한순간에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10가지가 있는데 단점이 9개고 장점이 1개라면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장점을 볼 줄 알고 그 장점을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있죠. 첫째가는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시몬은 기질과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불같아요. 너무 급합니다. 요동치는 물결과도 같아서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근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죠.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그러십니다.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전혀 베드로 반석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반석 베드로야 하고 사랑으로 칭찬해 주실 때 그는 진정 베드로의 삶을 삽니다. 초대교회를 단단히 지탱하는 반석,
베드로의 삶을 그런 살아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점을 잘 찾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훈련해야 돼요. 다시 한번 짝지어서 옆에 분들 잠깐 이렇게 보시고 칭찬 하나만 준비하세요. 칭찬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들은 얘기, 어느 부부가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상담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이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래도 산 세월이 있는데 잘 마음 합쳐서 살아보라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면 칭찬 3가지만 한번 준비했다가 서로 하자고. 한참 생각하더니 3가지는 도저히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1가지만 하겠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아주 못 봐주겠고 미워 죽겠는데 밥 투정은 안 하고 밥은 잘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 남편이 지나가는 걸로 지가 반찬을 맛있게 하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그래서 다시 합쳤대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칭찬 한마디. 시작. 엄청 쑥스러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장점을 발견해내고 칭찬해 줄 때 그때 사랑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3번째는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가운데 후반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거는 공감해라.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줄 알아야 되고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4월이 다 지나가서 벌써 우리는 4월 마지막 주일이죠.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10주기였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픔이 다 씻겨 내려가지 않았죠. 그렇게 지내다가 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만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이 많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말씀 정리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우리 친구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생각나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는데 말씀 은혜롭게 전하시다가 말미에 저는요, 제가 섬기는 무슨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쭉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들었더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뿐입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믿지는 않고 사랑할 뿐입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믿음과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저는 처음엔 그랬어요. 그건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만 믿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사랑은 믿음을 끌어올리는 두레박이 됩니다. 사랑은 소망을 끌어올리는 그런 두레박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랑의 빚진 자구나. 그 빚을 내가 꼭 갚으면서 살아야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까이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가면서 살아요? 나 부족한데. 아니에요.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 곁에서 그 심정대에서 함께 울어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에 빚진 것을 잘 갚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